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힌 자기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건을 봤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구원의 스토리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의 죽음을 증거하는 본문이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한 다윗이 돌아간 그 전쟁,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굉장히 많이 대패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사울과 함께하는 전쟁이잖아요. 사울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람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과 함께하는 이 전쟁이 어떻게 해요? 대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이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원치 않아요. 우리도 어떤 왕? 저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하였던 거죠. 잘못된 선택, 잘못된 간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가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 결과가 오늘 1절에 길보아산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라고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굉장히 우리가 이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잘 모르잖아요. 요나단은 잘 알고 있는데 요나단이요 이전에도 보면은 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 다윗이라는 것도 인정했고 다윗과 언약도 맺었고 이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격려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요나단이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은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고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졌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패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패전한 이후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칼 위에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요,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해요.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가 이 잃어버린 이 짐승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이 사울이요, 아버지에게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사울과 함께 있던 사환이요, 그 말을 뭐 하냐면요, 거절해. 사라진 암나기들을 찾다가 이게 안 되겠으니까 돌아가자고 했는데 사환이 사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은 그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구합니다. 자기 이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무기든 자에게 요청하는데 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결국 자신의 칼을 가지고 그 위에 자기가 넘어져서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버지의 잃어버리는 암나기들을 찾아 헤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은요, 이제 그 인생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을 보고 그 사울의 무기든 자도 같이 엎드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통로,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내가 가진 이 힘을 더욱더 휘둘렀던 왕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요, 그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더 비참한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은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이 그의 아들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리고요, 그 날이 지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들의 것을 이제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 왔는데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이 자기들의 이 성벽에다가 못 박았어요. 전형적인 고대의 전투의 방법이죠. 이 상대 왕의 옷을 벗기고 목을 베어서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기는 높이고 적군의 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내리기 위한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거기를 가서요, 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건이 11절부터 13절에,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암몬 왕 나하스에서 너희가 오른쪽 눈을 다 뽑아내면은 내가 니들을 봐주겠다 했을 때 사울이요,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군대를 일으켜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줬었잖아요.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대하지 못한 모습도 보여주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만큼은 또 어땠어요? 사울은 자기들을 구원해 준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시체를 가져와 화장을 하고 장사하고 금식하며 그의 죽음을 또 슬퍼해 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시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너 사울 같은 왕이 되어라, 아니면 다윗 같은 왕이 되어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윗 같은 왕이 되어라. 사울도 다윗도요, 똑같이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두 사람 다 누가 특별하게 더 잘났다 못났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윗을 쫓는 게 뭐예요? 다윗은요, 그 인생에서요, 과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쫓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이름의 뜻대로 구하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구하고 세상의 것을 얻는 인생을 살고 결국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도요, 우리도요, 뭐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그 뜻에요,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 내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는 끌어오르는 분노가 있을지언정, 미움이 있을지언정, 다툼이 있을지언정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